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여러 가지 신앙의 또는 우리 삶의 부작용, 선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을 나눌 때 그와 관련돼서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도를 흩으시는 이유에 이어서 오늘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경고함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치고 회복시켜야 될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시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심판이 사랑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격이 있지만, 우리 이 사태를 바라볼 때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심판으로 끝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반드시 심판 끝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심판의 의미는 회복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늘 심판과 회복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회복을 항상 전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하시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성경적인 전반적인 주제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기만 하면 모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들, 죄를 지었던 사람들, 민족들 할 것 없이 아무리 흉악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볼 때,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신앙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심판의 관점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회복의 관점까지 이어져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의 반대의 개념은 뭐냐면 정죄죠.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죄하는 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이 의견이 막 분분하면서 그렇게 달리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자꾸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 틀린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또 상대방은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회복의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요, 회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 탓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멸망으로 끝날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정죄로 자꾸 치달아요. 탓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왜 나쁘냐면 그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회복이라는 관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죄해요, 비판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별로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들, 이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는가의 시금석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회복시키는 것인가 주저앉게 만드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게 정말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의 시금석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주저앉느냐, 그를 회복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비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은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전제되어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잘못된 교회, 교인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적이라도 회복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정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모임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 모임이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이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아무리 올바른 것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살리는 게 있고 죽이는 게 있어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다사랑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믿음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와 손잡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가 많아져요. 그게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특징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더불어 이웃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고 있는지, 우리 이웃들과 연합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연합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이고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를 마치 불교같이 믿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왜 잘 안 모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거 사실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사람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사람들 속에서 존재하라고 하십니다. 참 그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데 왜 굳이 사람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은 연합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다면 뭐하러 연합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친해진다면 뭐하러 연합하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회복과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고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1절 이하에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함과 셈과 야벳인데, 거기 보니까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자다가 이 세 아들에게 아마 들킨 모양이에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죠? 세 아들의 이 모습을 본 세 아들의 반응이 달랐다고 그래요. 함은 그 노아의 추태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폭로하고 흉보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감추어주고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폭로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버지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서부터 시작해서 남 안 되는 것을 말하기 즐겨하는 함은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셈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함은 가나안 민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사를 보십시오. 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셈과 같은 회복의 관점이냐, 함과 같은 정죄의 관점이냐,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삶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회복이냐 정죄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의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내 입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의 삶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면을 맞는데, 여러분, 이런 심판을 통해서 회복의 관점으로 가야지 이게 정죄와
또 비난의 관점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될까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탓을 받고 또 그런 일이 많다고 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논쟁이 있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데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내 탓이요, 우리 교회 탓이요, 내가 잘못 믿은 탓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요 이 다윗의 시편은 그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27편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 대적들로 인하여 아주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3절을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상황이 지금 급박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급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심신이 지쳐 있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그의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절망적인데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바라보았다. 4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뭐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다 몰려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좀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답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 괜찮아요? 소리 잘 나가요? 네, 이게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특이한 관점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심판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었죠.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패배와 무너짐과 흩어짐과 죽음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특이한 관점이에요. 다윗은 심판을 당할 때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내가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열악한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우니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남은 일은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계세요? 관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의 관점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정의할 때 참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사울처럼 뭐 잘생긴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도 아니었고 뭐 체력적으로 골리앗처럼 뭐 거구도 아니었고 근데 이 다윗의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강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회복의 관점, 생명의 관점 이걸로 자꾸 보는 거예요. 독특하죠. 오늘 이게 삶이 어렵잖아요. 뭐 지금 뭐 다 뭐 어렵고 뭐 다 망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 관점을 통해서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끝이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해서 새롭게 만드실 거다.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게 끝내주는 능력이었어요. 이게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학원 다닌 것도 아닌데 이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어려움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니까요. 근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 어려움이 망하는 과정이라면 두렵죠, 당연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이건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독특하잖아요.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거는 너와 내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독특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 사업할 때, 뭐 할 때 어려움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을 딱 가지고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정체성을 제가 언제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거덜 관점. 스파링은 이제 오래 써먹었으니까 좀 거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조선시대 때 이 관청 가운데 사복시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데냐면 가마나 말을 관리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거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덜은요, 어떻게 하냐면 높은 사람들 행차할 때 쉐 물러거라. 비슷한데요? 네. 쉐 물러거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길을 틔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덜이 앞에 딱 나가면요,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쫙 조아리는 거예요. 사실 거덜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덩달아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만 트이면 되는데, 그런 길잡이 역할에 그치지 않고 높은 사람의 권력을 빌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횡포 때문에 생긴 말이 거덜나다예요. 뜨면 거덜나는 거예요.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덜이 큰 소리 치는 건 누구 때문이죠? 내 뒤에 있는 높으신 양반. 쇠에 물러거라면 다 양반이 뭐고 다 무릎 꿇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지 못하냐면 이 거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것이죠. 이런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려요. 쫄리는 거예요.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확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침체되고 더 밑으로 안전한 곳으로 숨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거덜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은 이런 심각한 위기,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이 나를 치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오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그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기에 하나님의 눈을 장착합시다. 그런 관점과 그런 시각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 번째,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확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다윗은 대적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강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확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은 이 확신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확신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이게 딱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딱 성립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가, 여러분 그런 관계이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빛이요 구원인가? 내 생명의 능력일걸? 이렇게 되면요 두려워져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태어내질 수 있다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자,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선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선포하는 투예요. 태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기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힘을 얻으려면요, 선포함이 있어야 돼요. 선포될 때 비로소 그 관계가 힘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식 왜 해요? 결혼식 왜 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을 갖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살면 되죠. 그냥 결혼식 하지 말고. 근데 결혼식을 꼭 하는 이유는 만세계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부 됐다. 여기 건들지 마. 여기 건들지 마.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부로서의 관계가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때 안수 받지 않습니까? 안수 뭐하러 받습니까? 신학하고 과정 거치고 그냥 사역하면 되지. 근데 안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갖기 시작하고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관계가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선포하셔야 돼요. 이 쌍방간의 암시적인, 묵시적인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선포될 때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선포함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는 선포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만 담아놓는 분이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 믿어,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전에 한번 헌심이라고 하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 헌심은 뭐냐면, 헌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헌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은 선포예요.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선포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강력한 삶은 헌심이 아니라 헌신, 몸신자예요. 내 몸이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 물론 헌심은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이게 선포적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작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것, 삶으로 드러내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확신이 있었죠. 또한 그것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선포했어요. 헌신하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헌신해 보십시오. 내 삶을 드려보십시오. 놀랍도록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자, 네 번째, 이 다윗이 대적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가지를 구하는 신앙이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구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란, 우리 4절 이하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그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할 게 많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할 게 많았지만, 근데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 여호와의 집에 산다,
뭐 성전에 거한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 교회에서 늘 살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포지션의 뜻이라기보다는, 위치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거한다는 뜻은 내 몸이 물리적으로 위쪽으로 성전 안에 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위치 이동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신앙이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잘 안 되시죠? 네,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이게 가정이 아닌데, 네, 안 들리지만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기 때문이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믿을 때, 우리 세상 앞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오히려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이 결단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의 인생이 예배와 찬양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만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제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이 많았는데 그런 다윗의 마음이 늘 예배와 찬송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양은요, 반드시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삶의 우리의 삶의 표현인 거예요. 찬양도 말씀이 사모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어지냐면, 왜 오히려 태연해지냐면, 이런 말씀대로 살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담대함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7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왜 담대함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기 위한 담대함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담대함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한 담대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싸움을 이기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필요한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없으면, 용기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못 삽니다. 편한 대로 가고 유익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담대해져요? 안 해져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담대함이 없어요. 용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담대함은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담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7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인데 요즘에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27편을 강의하면서 우리 전체 성도랑 꼭 한번 나누고 싶다. 다윗만큼 어려운 분이 여기 없어요.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살을 뜯어먹고 군대가 일어날 칠.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오늘 코로나19랑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러스랑 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4가지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첫째, 이 회복의 관점을 가지라. 절대로 이 심판으로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둘째, 확신하는 신앙.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선포하셔야 돼요. 나가서 선포하세요. 나는 태어나다.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네 번째,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내 삶에 그 말씀이 사모가 예배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누리시고 결단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